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교지 이야기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천사들 이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이화동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거리의 천사들 대표로 계시는 안기성 목사님 뵙고 또 거리의 천사들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그 목사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거리의 천사들 성김의 집입니다. 아, 예. 1층이 떡집이고요. 예. 2층에 저희들 성김의 집 봉사자들 센터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안쪽으로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예.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에 나눠드릴 보리 금빵이 왔네요. 아, 예. 네. 조금 이따가 아마 김 목사님도 같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신발 벗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실내화는 용감한 형제가 겨울에 봉사 나왔다가 발이 시리다고 따뜻한 실내화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겨울에 저희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봉사자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봉사자들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팀은 한 50개 정도 봉사팀이 되고요. 직장이나 학교, 교회, 단체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또 한국은행 이런 각 직장 신우회라든지 선교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것으로 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자주 하면 빨리 지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꾸준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현대교회 사진도 어디 있을까요? 네, 현대교회는 여기 현대봉사팀. 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꽤 오래된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여기 있군요. 이게 강 목사님하고 아주 옛날 사진이네요. 예. 네. 이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소식지를 한번 또 만들어 주시기도 제 심재영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건 이제 매일 밤 쓰는 손편지인데 초등학생이 정성 들여서 쓴 편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저희들이 손편지를 기록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지금 거리에 계시는 분들, 밤에 주무시는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밤에 나가면 대부분 이렇게 박수속이나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손도 잡고 끌어안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갑게 섬겼지만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물만 전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 그래도 뭐 요즘 겨울답지 않게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도 좋은 날 그래서 아마 비가 그치면 아마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진짜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 채비도 해야 되고. 그럼 먼저 잠깐 그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제 소개. 제 소개는 잘 하지 않는 편인데. 하여튼 저는 거리의 천사들 사역 담당하고 있는 안기성 목사입니다. 원래 목회하다가 또 종회상담소에서 상담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리의 천사들하고는 뭐 저희 교회도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뭐 한 10년 이상 네, 꽤 오래됐죠. 네. 예, 정도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들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뭐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뭐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회 상담소에서 상담 학교도 하고 뭐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역을 하던 중에 1997년에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늦게 퇴근하는 날은 지하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마음이 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제가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그 상담실에만 앉아 있다가 이제 현장으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분들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2, 3년 정도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또 거리도 숙인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3년이 됐네요. 97년부터 네. 2020년까지 벌써 네. 23년이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 사역으로 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3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한 길을 쭉 계속 이어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연적으로 그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23년 이어오시면서 그럼 사역의 내용이나 뭐 어떤 사역의 방향면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 혼자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이 자꾸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했는데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 사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사역을 이제 주로 제가 낮에 근무를 하다가 이 사역 하면서 밤낮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풍이 왔습니다. 아이고. 풍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럴 때 이제 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봉사자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는 그래서 거리의 천사들은 그 천사들 속에 물론 거리 노숙인도 천사지만 봉사자도 천사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붙인 거예요. 거리에서 천사와 천사가 만난다. 그래서 거리의 천사가 아니고 거리의 천사들 그렇게 붙여서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봉사자들 사역하는 것을 돕는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목회자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주로 처음에 이제 야간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뭐 그때 겨울이나 뭐 그런 계절적인 이유도 상관이 있으셨던가요? 뭐 주간에도 이제 뭐 노숙인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간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거리 노숙인들은 낮에는 대부분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하면서 무료 배식소에도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용돈을 이제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한 곳에 모여 계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리 노숙인들을 지하철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하철이 끊어지면 이분들이 이제 지하도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지하도는 비교적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고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눈비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자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밤 야간 사역인데 그것도 뭐 저녁도 아니고 11시 지나서 12시, 1시, 2시. 그래서 봉사자들은 보통 10시에 와서 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봉사 끝나지만 그 봉사자들이 가고 나면 이제 나머지 한 2-3시간은 제가 필요한 분들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분은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하는 분은 따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새벽 1시나 2시, 3시 이 시간에는 조용히 정말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기가 좋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면서 이제 그래서 풍도 오시고 제 건강에 그래서 근데는 뭐 구하나서도 와가지고 물 마시면 막 물이 줄 흐르고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힘은 봉사자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보내주시니까 뭐 저희들이 봉사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자들이 다 알아서 오시니까 뭐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매일같이 봉사자가 오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저는 이제 거기 이끌림을 당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역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고 나서 또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착한 마음 늘 지켜주시려고 잠들 겨를이 없으시는 주님 힘겨운 날이거든 상처가 깊거든 은혜는 더욱 깊은 것이니 힘을 내라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은혜가 깊은 시절을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 준비해 준 영상을 잘 봤는데요. 그럼 야간 사역 이후에 그럼 이어지는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사역할 때는 우리 봉사자들이 쓴 손편지 이게 이제 선물과 함께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필요한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명함이 있습니다. 예. 도움 명함이라는 명함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명함 상담 후에 드리게 되면 낮 시간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요걸 담당하는 주간 상담 팀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담 팀장이 그분이 전화한 곳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걸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사역은 봉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 계신 곳으로 찾아 내려가는 사역이라고 그런다면 주간 사역은 그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주거 자립 지원 사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 봉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는 사역이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기 연락 주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네. 만나서 그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제 그런 사역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부 반응이 있지만 우리 거래천사들 봉사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가니까 얼굴은 다르지만 이 봉사 노란 달빛 사랑 마크를 달고 매일같이 천사가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가니까 마음을 열고 신뢰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사역은 이제 야간 봉사자들의 섬김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거래천사들 사역은 봉사자들이 하는 야간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거리 노숙인 분들이 이제 마음 문을 열게 되는 이제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봉사자들하고 또 장기 사역자들 분들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봉사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여러 팀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저 달빛 마크 이 마크를 가진 분들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열려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전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한 번 한 번 이제 좀 더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봉사자들이 뭐 모자를 쓰거나 띠를 두르거나 조끼를 입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작은 배지만 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23년이 됐으니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벌써 저희들이 가면 거리의 천사들에서 오셨군요 하고 이제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편한 관계,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된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야간에 사역하시는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신가요? 서울 전 지역을 저희들이 다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을지로, 종로, 시청,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용산역, 그다음에 강남역, 잠실, 고속터미널 이제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밤에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23년이 되면서 장기 노숙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노숙하는 분들 대부분이 저학력입니다.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가정이 해체되면서 거리로 나오신 분들. 그다음에 보육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9세까지만 있을 수가 있고 졸업하면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오게 되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뭐 친구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노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생활하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2년, 3년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또 밤에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설득을 해서 알코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럼 이제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인데 이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도와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연락처를 드릴 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0번, 100번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이제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노숙인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거리로 나오시는 것이네요. 뭐 실직을 하신 분들, 가정이 해체되신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이나 교도소에서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이 다르고 또 필요가 다르고 네. 그런 분들과 이게 상담을 통해서 또 그 필요들을 알고 또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이 되거든요. IMF 초기에는 실직 노숙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드리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노숙인,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뭐 23년째 만나는 분도 계시고 10년, 15년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이라든지 장기 요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들의 10만 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요양기관 이렇게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잘 이제 활용해서 병원이라든지 전문 치료기관 이런 것과 이렇게 다 연계해서 그분을 도와드려야만 이제 가능한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돕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중에 그렇게 노숙인들을 자꾸 도와주면 오히려 그분들의 재활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말씀들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재활하거나 일어서기 힘든 분들이 결국 장기 노숙 상태로 남고 네. 그분들을 이게 한 번 한 번 결국 건져내는 그런 과정은 이제 사실은 매우 장기간의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사랑이 결핍된 분들이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고 사회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래서 뭐 몇 번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처럼 또는 친구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리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대면 접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물론 이제 꾸준히 봉사자들이 오신다니까 참 다행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선뜻 봉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사역에 좀 변화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봉사자들은 많이 줄었고요. 네. 그 이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오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집단으로 오시는 네. 분들은 많이 줄었고 네, 예. 그것은 이제 뭐 교회나 단체는 자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와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자원해서 오시는
친구들하고 또 가족이 또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로 이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또 거리분들 만나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물 전달하고 기도해드리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도 드리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살갑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피차 조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 또 저희들 때문에 거리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 노숙인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거리 노숙인 중에는 코로나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역을 이제 이어가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좀 특별히 기억나시는, 이때는 참 어려웠다, 또 아니면 이 일은 정말로 보람이 있었다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술 드신 분들한테 붙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요. 가장 오래 붙잡혀 있을 때가 나흘 동안. 아이고, 예. 어떻게 계속 나흘 동안 이제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흘 동안 계속해서 술 드시면서 자기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다 듣고 난 후에 그분이 이제 잠에 빠져들었는데, 한 3일 정도. 3일 그러면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술 힘으로 계속 이야기를. 그럼 목사님 그냥 거기 붙들려 계시면서 3일 내내? 그분이 이제 뭐 죽겠다 그러고 또 뭐 흉기도 들고 있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나흘 동안 이제 붙잡혀 있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은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죽은 듯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3일 동안 주무신 후에 이제 저희들이 죽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에는 술도 끊으시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 임대라고 그래서 집도 LH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지원도 해드리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분, 이제 그 생각이 나고, 또 한 분은 그래서 노숙하시던 분인데, 노숙하면서 이제 봉사자들을 보니까 매일같이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저분들처럼 봉사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봉사하다가 지금은 사역자가 됐거든요. 이제 그분이 제일 이제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봉사자들의 열매죠. 그분이 이제 밤에 노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밤에 계속해서 아우리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저보다 이제 노숙인들이 어디에 뭐 누가 있고 뭐 이런 본인의 것들을,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지만 또 아우리치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자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이 사실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저희도 약간 지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예전에 뭐 오래전이지만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주기적으로 뭐 좀 장기적으로 가끔씩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저희가 어떤 노숙인들을 대할 때 그럼 어떤 또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 네.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제 대부분이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은 이제 돈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걸 구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이제 술값이나 담배값 예.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드리는 것이 구입을 해서 예. 이렇게 드리면 그것도 이제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어보고 양말이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뭐 겨울에는 내복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필요한 물건으로 드리면서 이제 격려하고 그 물건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편지 편지 같은 것 하나 여기 예쁜 엽서에다가 써서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돈으로 주게 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 물건으로 드리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고 교회 소중한 헌금이 술, 담배 값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드리게 되면 숫자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명함이라든지 이제 손편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하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곳이니까 뭐 밤낮으로 언제든지 전화해도 되니까 이쪽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연결해드리는 왜냐하면 교회가 그분들 다 전문적으로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으로 뭐 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모든 것들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도움 사역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교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도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좋은 도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잘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동안 이제 벌써 이미 23년 동안 사역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역의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나눠주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가 이제 거리분들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 7, 80명 정도 주거 자립을 시켜드렸고 올해도 현재까지 한 60여 명 정도 이제 저희들이 주거 자립 지원을 해드렸는데 뭐 많은 도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한 분을 한 달에 주거 자립 지원 해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시원비가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생필품 구입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이분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알바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고시원비를 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 수당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생활 가능할 수 있는 수급. 그렇게 되면 뭐
한 달에 6, 7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가정당 뭐 한 분 아니면 한 교회에서 뭐 한 분이나 두 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주거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한 분 이렇게 뭐 혹은 두 분, 세 분 이렇게 주거 자립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이제 벌여주시면 뭐 한 분이 되든 두 분이 되든 매달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그런 현재로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한밤중에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반딧불이 지원 사역이라고 해서 밤에 만나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계세요. 한밤중에. 이제 그런 경우에 모시고 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또 잠재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따뜻한 아침밥 이제 해서 대접하고 뭐 주민센터든 병원이든 필요한 곳으로 또 쉼터든지 뭐 하여튼 보호시설이든 이제 그분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이제 그 사역이 반딧불이 지원 사역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하신 그분이 이제 이곳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가신 후에는 현재로는 이제 그 사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역은 어쩌면 좀 더 종합적인 뭐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거 워낙 이제 좀 큰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아마 복지재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이 사역은 우리 거래 천사들이 한밤중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의 비전으로 이 반딧불이 지원 사역 현재 이제 가슴에 품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제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봉사자들을 통해서 거리의 천사들에서는 이 반딧불이 지원 사역은 꼭 필요하겠다.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 지원하는 사역들 더 이제 네, 거기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뭐 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필요한 비용만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딧불이 지원 사역은 한밤중에 해서 아침까지 낮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준비와 또 전무사역자들, 사회복지사, 상담원, 또 간호인력, 또 아침 식사 대접해 줄 수 있는 봉사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우리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고 네. 또 기도 제목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네. 저희가 좀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동사를 예방을 해야 되고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집중 사역으로 예, 보통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는데 이 겨울철 이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주일 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사를 예방을 해야 되고 긴급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겨울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보통은 이제 매년 그 11월 말에 하루 찻집이라든지 봉사자 감사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제 겨울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찻집이나 봉사자 감사 잔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조금씩 그 하루 찻집 티켓 한 장 이제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면 이제 그 후원금으로 이제 겨울 사역을 이제 이어갈 수가 있고 또 뭐 금빵이라든지 또는 두유, 초코파이 이제 그런 것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겨울에는 이제 잠바, 바지, 또 신발 이런 것 이제 집에 있는 것 중에 따뜻한 것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모아주시면 그러니까 밝은 색을 말고 짙은 색깔 쪽으로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주시면 이제 그걸 저희들 매일 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시일반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시면 직접 뭐 물건으로 또는 후원금으로 다양하게 부담 없이 이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 사역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는 따뜻한 기도 후원이 그게 가장 큰 뒷심이 되니까 이제 특별히 기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 그치고 나면 또 기온도 떨어지고 기온이 많이 겨울이 내려가죠. 시작이 될 텐데 겨울이 거리 전사들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인데 이제 다른 해는 어떻게 그게 일을 찾지도 하고 좀 모금을 해서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이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그 올해 사역하시는데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도 이렇게 제가 직접 와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와서 뵙고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하고 또 도와드려야 될지 좀 더 이제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도 뭐 또 비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